같이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 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8절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형제자매들이 찬송이나 또 말씀 가운데서 또 교회 또 이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진 것 같고 연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뭐 느헤미야 강해를 굳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했던 성경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산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분명히 이 생각이 되거든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지으려고 수산궁에 있었던 그 총독 그 장관이었었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위치, 비서실장 버금가는 그 높은 위치와 보장되어 있는 삶, 그 수산궁을 떠나서 수산궁을 버린 거죠. 이렇게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처참해진 그 형편인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 먼 거리를 분명한 그 하나님의 목적 의식과 사명 의식을 느헤미야 마음속엔 간직하고서 자기 혼자 수산궁에 있었더라면 그 바벨론에서의 그 지위와 위치와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가 다 보장이 돼 있는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붙잡혀서. 알다시피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보면은 성벽을 지으려고 이렇게 착착 진행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반대로 산발락과 겟셈이라든가 도비아 같은 곳곳의 그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곳곳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고 조롱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5장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때로는 조롱도 하게 되어지거든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루에 피력하겠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쌓아봤자 그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막 비속어린 조롱도 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대적들의 마음에 불안하니까 느헤미야가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말들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은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뚜렷하고 분명한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목적 의식이 있었거든요. 분명한 그 사명이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조롱 그런 것들에 비웃음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뚜렷한 분명한 사명 의식과 최우선순위의 목적 의식이 그 마음속에 없었다면 분명히 느헤미야는 넘어졌을 거예요. 실족하게 됐을 테고. 어쨌든 5장까지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외부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공격과 조롱과 협박과 여러 가지 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과 싸워서 내부 분열도 이겨내면서 겨우겨우 이제 다 성벽을 다 쌓았어요. 쌓고 대부분의 이제 문도 다 달고 거의 한 90%, 95% 이상 일이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늘 2절에 보니까
1절에 산발락과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자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이제 끝나고 성문에 이제 문짝만 달면은 이제 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거의 다 되어졌지만은 어떤 잠깐 그 비어있는 좁은 그 마무리되어지지 않은 좁은 그 빈 공간, 우리들의 그 삶의 빈 공간, 작은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지만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아니한 그때 그 작은 틈마저도 사단은 끝내 여기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든가 산발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단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이 있는데 이들이 그 낸 계략이 2절에 보니까 어떤 계략이었었냐면 그 전에 많은 협박도 하게 되어지고 조롱도 하게 되어지고 막 하다가 이제 타협하자 우리가 한번 의논해보자 하고 제안했던 것이 2절에 있는 그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소문에 보니까 이제 6장의 내용에 보니까 너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서 네가 스스로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더라. 뭐 이렇게 저래 하면서 유언비를 퍼뜨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상의하자, 타협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회유하기에 이르거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오누 평지가 어디쯤이냐면은 아마 예루살렘은 요쪽 이렇게 밑에 있는 바다, 그 위에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해변가를 쭉 따라서 저쪽에 가면은 이제 요바라는 곳이 있고 아마 요바가 거기서 아마 보일 거예요. 요바에서 한 11km 남동쪽으로 떨어진 거고 예루살렘에서는 서북 쪽으로 한 45km 정도 지점 정확한 위치는 쉽게 얘기하면 어디쯤이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중간 지점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중간 지점인 그 평야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연고지인 그 도비아 그쪽 입장에서도 중간 지점쯤 되는 거고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도 중간 정도 지역 되는 그곳에서 영유하게 이제 만나자 하는 거. 실제로는 그 영향이 끼치는 것은 도비아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 평지거든요.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의해보자, 의논하자. 근데 나오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3절에서 보니까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 하매 그랬거든요. 저는 이 3절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내 마음에는 아직 이 마음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또 어떤지 모르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한마디 뿐이었어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분명히 그 먼 수산궁에서부터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우선순위에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왔었기 때문에 큰 역사를 하니 떠나가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근데 이 도비아가 이야기했던 이 유혹은 온으로 오라고 했던 유혹에는 몇 가지 이제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으로 가면은 물론 그 결말은 느헤미야는 처참히 죽음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그 온으로 가기 위해서 느헤미야도 아마 지쳤을지도 몰라요. 거의 이제 힘들어요. 힘들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흉년도 왔지. 거기다가 동족들은 높은 이자로다 고리 대금업자처럼 그러더니 막 동족이 동족으로 학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찰나에 이런 온우의 유혹이 왔을 때 타협하고 이제 이쯤 했으면 됐다 싶은 그렇게 해서 내가 멀리 가는 것도 딱 걔 영향권 다니고 우리 영향권 다니 중간 지역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중간이고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에서도 중간 지역이 온 후 평지라 그랬는데 그쯤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다누이 거절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하던 일, 느헤미야의 분명한 사역은 성벽 완성이고 성벽 마무리 짓고 그 안에서 이제 백성들을 에스라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었거든요.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그 느헤미야의 일이었었는데 그 사역이었었는데 온으로 가는 순간에 그 사역을 놓게 되죠. 자,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떤 저기는 뭐 두 군데도 중수한 사람도 있고 힘에 겹도록 두 군데, 세 군데 뭐 여러 가지. 그 성벽을 지을 때는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2장부터 이제 누가 어디를 중수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었고 빈부기아가 없었고 또 이 직업에도 뭐 여러 가지 여자도 있었고 금장색도 있었고 뭐 하여튼 신분에 또 남녀의 구애 없이 전 이스라엘 다 참여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거든요. 그 힘들게 형제 자매들과 동족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형제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도 놓아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과 했던 그 일들 교제를 또 떠나야 되어지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었는데 예루살렘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온으로 가는 순간에. 사단은 끊임없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내게도 많은 유혹이 있고 사실 저는 연약해서 자주자주 넘어져요. 사명의식도 없고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고 그런 순간 자주자주 가게 되지만 가는 순간에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놓고 가서 쉬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했던 이 교제의 장을 갖다 떠나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결국은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가 얘기했듯이 분명한 그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서 내가 이 큰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가지 못하겠노라 단호히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 좀 글로 적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근데 제가 느낀 거,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들, 착각일 수 있겠다 싶은 분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쌓아 올린 신앙적 원리와 원칙,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자기의 그 굳은 확고한 신념일 뿐이지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겠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겠다, 또 다닌다 하면 뭔 뜻이냐. 즉 교회 구성원이라 하면 그 교회가 믿는 믿음의 내용, 또 그 교회의 질서, 교회의 치리와 운영 방침 등 대다수 구성원의 의사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고 함께 하겠다는 것에 동의 및 인정함,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스스로, 그런 인정함과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구성원이고 교회 일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신념, 요건 제가 얘기했듯이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믿는 착각,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댓글을 다 이렇게 비유를 다 애둘러서 이야기하지만은 왜 이야기하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는 교회마다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이렇다, 또 자기 철학적 신념만 주장하면서 요구할 뿐
즉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까지 지나온 바는 이게 제일 좋더라. 그런 식.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속한 교회의 질서와 믿음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자기 견해와 관점, 그것에 집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이들은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그 교회는 사실 없어요. 교회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죠. 자기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끝맺음을 하려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두툼한 이 성경 66권 성경 가운데서 저한테 맞는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정말 안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아멘까지 맞는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참 믿음과 참 신앙은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저에게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에 저를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고 합하는 거고, 그랬을 때 되어지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고, 저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 말씀을 어거지로 나에게 맞추려고,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올렸던 그 경험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믿음인 양, 신앙인 양 이렇게 착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누가 좀 잠깐 생각나가지고, 저는 어쨌든 오늘 그 짧은 온누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했던, 온누로 오라고 유혹했던 도비아의 그 계략, 결국 그것이 단순하게 느헤미야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놓게 하게 되어지고,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를 단절시키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 결국 자기도, 자기 자신도 많게 하는 사단의 그 교묘한 계략이다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져가지고 이 말씀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유영재님 말씀 듣